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살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윗의 악의 관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달리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지향점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멈추어 세우려면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성의 법칙이란 저희 일상 속에서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선한 일은 선한 일을 낳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통하여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계속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을 낳고 그 선한 의지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품게 된다면 그 선한 의지와 마음이 더욱더 큰 의지와 마음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을 낳고 악한 마음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의 관성을 멈추기 위해서는 악의 관성보다 더욱더 큰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0장의 본문에는 다윗은 악의 관성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멈출 수 없는 길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악의 관성의 시작은 1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의 자손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이와 같이 1절의 본문은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본문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절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구절과도 같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일을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듯이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악하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다윗과 밧세바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장에 앞세워서 그를 또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나지 말라는 계명 또한 다윗과 밧세바는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는 이 한 장에는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큰 죄의 시작은 1절의 시작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죄의 시작은 이 1절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는데 왕은 나가지 않았고 요압이 대신해서 나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 정원을 산책하다가 멀리서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3가지나 범하는 시작은 바로 이 태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이 정도 전투라면 요압이 처리해도 되겠지 라는 이 태만의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만의 근본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태만은 교만과 같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태만, 그로 시작한 것이 간음과 죄와 살인, 이런 처참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음과 죄와 살인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한번 탄력받은 죄는 더욱더 큰 죄로, 더욱더 큰 범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아멘. 저와 여러분, 저희가 아는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주변국들이 바친 조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우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라는 자는 밧세바 사건 이후로 암몬을 복종시키고 얻은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왕관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왕은, 다윗이라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처럼 갑질을 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이 죄에 있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죄의 관성에 올라탄 이후에 그는 이 죄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처럼 살지 않았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영광하며 높이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이 죄의 관성을 올라탄 이후에는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역대상 20장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라는 이 마음이 들 때, 그때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멈추는 때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그 유혹의 때가 멈추기 힘든 때이고 세상의 유혹이 쉽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작은 것일수록 멈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큰 죄일수록, 큰 것일수록 내려오기 쉽지 않고 멈추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10계명, 3가지 계명을 어기면서 난 후에도 달리는 죄의 탄력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리품까지 가져다가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죄의 탄력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탄력에 있어서 내려오기 쉽지 않고 이 죄를 떠나기 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탄력을 갖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게 됩니다. 4절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5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6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3번씩이나 다윗의 주변에 일어나서 다윗을 위협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는 자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복종하는 주변 국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위상은 그만큼 높았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군대도 예외 없이 다윗에게 복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블레셋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다윗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신 나라들을 들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하나님 성전에 건축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조공을 바치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는 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 본문과도 같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저희에게도 항상 이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날마다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 무너지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날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격경, 자신을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바로 나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선한 의지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소망하는지 이러한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모든 풍랑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바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관계로 서 나가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관가해 주시지 않으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책망하셨다면 우리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관가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수원종로교회 애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